사태가 일어났던 정대원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한국 최초의 이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 강변에 성경을 전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을 했고 복음을 전파했을 따름이죠. 수지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1989년에 용인시 그 보정동에 교회를 아담하게 2층 정도 된 그 교회를 이제 건립을 해서 개척을 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있다가 수지에 이제 많은 사람이 2001년도에 막 몰려왔잖아요. 이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땅을 사가지고 4층 건물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제2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야 이제 교회만 지어놓으면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여기 이제 건립을 했으니까 그 이제 조금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한테 모든 성도들을 빼앗길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여기 수지 쪽에 G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을 했죠. 저도 2002년도죠.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이제 탐방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2교회도 가봤고, 그 다음에 이제 G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G교회에 가보니까,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왔을 당시에는 벌써 개척교회를 넘어서 이제 중형교회로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탐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교회에 있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대형교회 보세요. 성가대 하려고 해도 오디션 봐야 돼요. 오디션.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G교회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보정동에 있던 그 제2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큰 교회 때문에. 그래서 20년을 이제 그럭저럭 잘 버텼는데 코로나 때 거의 교인이 없어져가지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7명에서 한 10명 사이 이렇게 하나의 소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2교회에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저희도 잘 모르죠.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저기 그 상현동에 상가에 커다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그것도 제2로 시작하는 건데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교회도 또 여기 그 신봉동에 있는 H교회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5층에 있었던 교회인데 재정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로 보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근데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새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 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찐 크리스찬이 누군가가 이렇게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 가짜와 진짜가 눈에 딱 띄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 이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라진 교회는요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역할이 끝나서 이제 뭐 닫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나쁜 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개척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인구 많잖아요. 우리 인구가 많은데 왜 지금 저출산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죠? 반문하고 싶어요. 이게 교회는요 영적인 유기체라서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뭐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개척교회를 하다가 나중에 중형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형교회도 되고 이랬거든요. 세계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역사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이 왜 필요한가? 교회 개척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봄이라서 막 이렇게 꽃이 피우고 이러잖아요. 새순이 나서 새순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죠? 새순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수지에 있는 그 대형교회도 사실은 20년 전에는 개척교회였다. 개척교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새싹교회로 하는 것이 맞다. 새싹이 나서 나중에 꽃을 피우는. 그냥 큰 대형교회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분당에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인이 막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이렇게 하고 한 4만 명도 넘을걸요? 그런 큰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앞으로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면 새싹교회가 많아져야 그런 꽃을 피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꽃을 피니까. 물론 꽃을 못 피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계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시작.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심어서 그 사람이 또 거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은 심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고, 아주 그 요한복음에서는 참 빛이 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4장에. 그래서 아주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 이쪽 족장대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로 가질 않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어쨌든 기피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에 살지만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직진하셨어요. 족장대로로 쭉 가신. 수가성에 이르렀는데 그 이제 운물가의 여인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제 건너뛰고,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여인이. 네? 남성 중심에 있던 이스라엘에 뭐 학자도 아니었고 율법 학자도 아니었고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도 아닌데 한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떤 뭐 지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뭐 사회적 뭐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뭐 본문에 제자들이 햇빛이 쬐려지는 정오예요. 정오 12시에 12시에 저도 이제 사마리아 가봤는데요. 12시에 제자들이 빵을 사려고 마을에 갔다가 빵을 사갖고 헐레벌떡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참 양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 이렇게 뭐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 WBC 주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희어져라는 말이 뭐 이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많이 입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아는 게 더 좋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밭은 사마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키는 거고,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먼저 씨를 뿌리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여기 이 수가에 내려가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추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 들어오는 거 뭐 받고 이런 뜻의 추수가 아니고 전도도 선교도 추수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셨어요. 70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동네나 마을에 이 70명을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시거든. 누가복음 10장 쭉 나왔죠. 그래서 갔더니 어떤 곳은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곳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 일을 막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물론 중요하고 기뻐할 일이긴 하나 그거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우리가 탤런트라고 그러죠. 재능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또 뭐 귀신을 항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새싹교회가 커가지고 대형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개척교회가 소멸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과정이고 역사지. 너희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라고 해? 우리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느낀 거가 있다면 아마도 70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네가 가갖고 뭐 말씀을 전해서 능력을 베풀고 뭐 교회가 크게 막 거품이 일어나서 커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 너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은 자는 나무를 심으면 돼요. 거두는 자는 또
거두면 됩니다. 심는 자가 거두기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심으면 돼. 씨 뿌리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있고요. 물을 주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추수 때에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오늘 제목처럼 나의 양식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생활이나 뭐 의식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게 참 양식. 예수께서 참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바위를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참양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참 진리,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이룬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여기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 그렇다 치면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해당하는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개척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목사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잘 모르시죠?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과 같이 있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가야를 선교했던 분이고요. 신학을 이렇게 문헌을 갖다가 다 수집을 해서 신학 이거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물론 각자 마가는 마가가 하고 했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수집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는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상인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무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무역과 상업을 발달이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향락을 하고 사치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부패를 일삼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 성내에서 우상, 착신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다 신교거든요. 다 신교. 그러다 보니까 별신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도덕적 타락이 주변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향락 도시가 고린도예요. 놀러 가는 곳, 고린도. 주보 뒷면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이 있습니다. 3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나신 거가 포인트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앞에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린도의 아주 영적으로 부패하고 그런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나무를 심기도 어렵죠. 그런데 물을 주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준다는 표현을 여기서 했을 적에는 그냥 우리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에 물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막에 나무를 심었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를 하든 뭐 당나귀를 하든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여기다 심어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계수를 내서 하려니까 너무 멀고.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이 심어서 그 해에 거두는 그런 농작물이 아니에요. 농작물이 아니고 심은 자가 다르고 물을 주는 자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하면서 후에 느꼈는데, 우리 신약을 한번 보세요. 신약을 보면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 동안에 이루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머지 절반은 어때요? 자,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드린 고린도, 그 다음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절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신이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서신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토마스 보셨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휘어져서 지금 마지막 말세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때요? 지난주에 그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에서 미사일을 350개나 쐈고, 그게 하고 또 봉사하고 교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물 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심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나요? 먼저 심어야죠. 심어야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 우리가 못 심기를 하잖아요. 못 심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요새 아직 안 됐습니까? 저도 옛날에 못 심기 해봤는데 모두 짜보고 막 이랬는데 못 심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가을에 가을 거지 해가지고 다 기쁨으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내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삶도 아마 심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키즈에 반가운 분이 나왔어요. 거스 히딩크라고. 거스 히딩크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뭐 나중에 한번 이제 제 방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유재석이 막 이제 재밌게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중에 유재석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 한국이 아니라 한국 축구에서 전 감독이니까 히딩크니까 전 감독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언을 좀 주십시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감독이 없어요. 크리스만이 잘렸잖아요. 못해가지고. 네? 그런 지도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위기에 있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예전하고는 다르다. 손흥민, 그죠?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그다음에 이강인, 또 뭐 김민재 이러한 그 걸쭉한 인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방 조금만 기다리면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들으세요. 위기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위기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위기라는 말을 10번 하게 되면 진짜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를 이끌었고 한국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분 또 서울 시민이죠. 그래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믿어도 돼요. 우리를 위해서 객관성 있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일이든, 그죠? 물 주는 일이든 둘 중에 하나는 행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상 받을 생각을 하면 그건 욕심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받으면 더 좋죠. 사도바울상도 받고 아볼로상도 받으면 좋은데 뭐 그렇게 뭐 못하더라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에 그 설교 전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라고 가정해보면 이게 슬픈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시도하셨을 거고 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분명히 전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70년에 평양 대동회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다 아셨어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누가 우리 보고 응? 개척교회 그렇게 교회도 많은데 왜 개척교회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서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새싹교회를 섬기는 성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